여러분 반가운 새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서로 먼저 평화의 인사를 나누고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눈길을 걸어갈 때에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그대가 남길 발자국이 뒤따르는 사람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새해 첫날 아침에 우리는 다시 주신 한 해의 첫걸음을 예배로 엽니다. 참 은혜스러운 초동교회의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정을 세는 가정들도 계시고 또한 가족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래서 혼자 교회 나오시는 교우들에게는 새해 첫날 아침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리는 일이 그저 쉬운 일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기도와 말씀과 찬송으로 한 해를 열고 싶은 마음, 그 순수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처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아서 참으로 감사한 아침입니다. 여기 함께 모인 우리 모두의 마음도 같을 것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이날 아침, 먼저 첫 발자국을 십자가 앞에 남겨놓는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여기 우리 자녀들도 함께 있는데, 자녀들에게 10번, 100번 말해주는 것보다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하며 예배로 문을 여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참으로 좋은 신앙의 교훈을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가 나누어 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인용한 글귀는 김구 선생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눈길을 걸어갈 때에는 조심하십시오. 그대가 남길 발자국이 뒤따르는 사람의 길이 됩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죠. 한 해를 돌이켜서 회개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죄는 그 행위도 문제지만 그 결과가 무섭고 참담합니다. 죄는 반드시 허물을 남깁니다. 그래서 나는 죄를 진 것도 잊어버리지만 허물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죄와 허물을 함께 고백하는 것은 그 이유입니다. 이 허물이 속에 남아서 양심을 괴롭히고 우리 영혼을 좀먹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가로막습니다. 그러더니 어느덧 죄는 결국 그 죄가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파괴시키며 온갖 고통을 영육간에 겪게 한 후에 종국에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쏙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죄를 기억하고 성찰합니다. 성찰은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내 행함의 어떠한 것을 기억하기 위해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현존 앞에 서는 것입니다.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자기가 지은 죄를 대면해야 해서 아프기도 합니다. 전으로 돌아가 그 죄를 짓게 된 연유와 상황, 그때의 상태도 바라봐야 하니 쓰라립니다. 그때의 죄를 묻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권위를 가지신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여야 합니다.
나도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신 이 한 말씀은 단지 성전 바닥에 나뒹군 그 여인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온 인류가 그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회개의 자리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책감과 절망이 남습니다. 우리의 회개는 용서와 회복이 함께여야 합니다. 그리고 통회합니다. 통회는 기억하고 성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가슴 아파하는 것입니다. 통회에 함께 결단합니다. 그 결단은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결단입니다. 그리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할 때에는 굳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만일 그 굳은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또 반복합니다. 이 모든 과정 후에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고백은 단지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나의 결심도 함께 선하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이라고 하는 행위는 지금과 함께 내가 걸어갈 장차도 아울러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외쳤을 뿐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쳤습니다. 합당한 열매란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울러 합당한 열매란 행동과 실천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발자국을 새기며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올해 새로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의 표를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으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이 말씀을 우리의 표어로 삼았습니다. 사랑은 마음으로서뿐만 아니라 행동으로서 나타납니다. 사랑한다고 100번, 1000번 생각했대도 그 생각만으로는 진정한 사랑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들었습니다. 진정 사랑은 행동으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다만 내가 해서 옳은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이가 그리 느꼈을 때 의미가 됩니다. 주님은 사랑을 말씀으로 말로 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사랑을 온전히 모두 행동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모두 사건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초동교회가 진정 사랑으로 흘러넘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으려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 주려고 모이는 교인들의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사랑으로 충만한 사랑이 흘러넘쳐서 이웃과 사회와 세계로 흘러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의 많은 말들이 적당히라고 하는 말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말만큼은 적당이라고 하는 말이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정도껏 해라. 사랑은 그런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해주세요. 사랑은 적당히 하면 실패합니다. 할 만큼 했습니다. 사랑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른들로부터 아이까지 초동교회는 무관심을 거절하는 교회,
무감각을 책망하는 교회, 무책임을 회개하는 교회, 그리하여 사랑을 행동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지치고 환멸을 느꼈던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서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본을 보이시고는 너희도 이같이 행하게 하려 내가 본을 보였노라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분명 행동하는 것이고 동참하는 것이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12제자는 완전히 준비가 돼서 주님을 따라 나선 것이 아니라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주님만 보고 따랐습니다. 신앙의 기쁨과 보람, 신앙의 성숙과 간증은 진정 해봄으로서만 얻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회의하는 조직체가 아니라 행동하는 유기체입니다. 우리는 모여서 말하려고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사랑하고 섬기라고 부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사랑하고 섬김으로 그리스도께서 밟으신 발자국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소집하신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래서 우리가 모두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말씀의 빛으로 이 힘든 세상에서 유기를 살고 또 만나는 모임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분명 땅의 소금이어야 하고 세상의 빛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보면서 배우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성경의 사람들이 남겨놓은 부끄러운 흔적도 후엔 아름다운 자취로 남더라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는 우리의 열정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흔적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후에 아름다운 자취가 될 것을 믿으며 우리는 회개하고 결단하고 고백하고 사랑하고 실천하고 행동하고 믿고 순종하고 나누고 섬깁니다. 이 모든 일이 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는 기회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기회가 지나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사실은 세월에 떠밀리고 상황에 떠밀려 그냥 지나갑니다. 그렇게 늘 부딪혀 뭔가 아쉬움을 남기며 걷다가 이제는 옛날같이 그렇게 실수하고 시행착오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할 때쯤에는 더 이상 그런 걸 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져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한다는 것과 최선을 다하되 믿음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보자고 다시 결심하는 이 아침, 저는 성탄 후 첫째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복음서로 함께 읽었습니다. 30세의 공생에 나오시기까지 적지 않은 세월인데요. 왜 오직 12살 때 일 이거 하나만 성경의 기록으로 남겨져 있을까요? 유대인의 절기, 관습과 전례에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제사 드리시는 소년 예수와 그 부모의 이야기, 왜 성경은 주님의 성장하는 과정에서 오직 12살 때 이 하나의 사건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으로 보니 3살 때부터 수술단 옷을 입고 5살 때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의 토라를 듣고 시편을 배웁니다. 5살 때부터요. 10살 때부터 토라를 해석한 미시나와 탈무드를 공부합니다. 마침내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성인식을 하고 나면 언약의 자녀, 계명의 아들이라고 불려집니다. 1년에 3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합니다. 성년을 앞에 두고, 성인을 앞에 두고 12살 예수님 보여주었습니다. 12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생의 전환점을 이루는 나이라고 그리 불린다 합니다. 아이로서의 마지막 시간이고 또한 어른이 되기 위해 마지막 다짐은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심리학자들이 말하듯 사람이 자라면서 12살이 되면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한 텀을 지나게 된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12살이 되면 아이가 슬슬 거짓말을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핑계도 댈 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부모의 보호만으로서만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롤 모델을 찾기 시작합니다. 만일 부모에게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대중매체나 인터넷 또는 외부로부터 내가 본받고 싶은 일을 찾기 시작합니다. 축구선수나 가수나 영화배우 같은 이들을 모델로 삼기도 합니다. 그들의 옷차림을 모방하고 행동을 따라하는 나이, 그래서 그때를 사춘기의 시작이라고 부릅니다. 12살 예수님, 오직 하나의 이야기밖에 없는 12살 예수님 이야기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성인이 되기 전에 이제 성인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첫 걸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하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들은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루길을 지나서야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많은 무리가 이동을 했고 또한 그 무리 속에서 12살쯤 되면 제법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보장받았다 하는 추측을 갖게 합니다. 또 이제는 제법 자랐다고 존중받는 나이였다는 생각도 듭니다. 유대 최고의 학자들에 둘러싸여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는 예수님을 사흘째에서야 발견했습니다. 참으로 비범하고 지혜롭고 총명한 소년 예수만을 보여주기 위해 이 말씀이 쓰여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48절 49절 말씀을 화면을 통하여서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 4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준비되겠습니까? 성경책 가지신 분들 그냥 읽어주십시오. 함께 48, 49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여러분 뭔가 보이셨습니까? 48절과 49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부모들이 특별히 어머니 마리아가 왜 우리한테 이랬니? 너희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니? 그리 말했더니
주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육신의 부모가 너희 아버지라고 했더니 주님은 내 아버지라고 답하셨습니다. 마리아는 너희 아버지가 근심했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가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에서 나사렛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순종하고 섬겼다고 덧붙여 놨습니다. 예수님은 가족관계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내 존재의 근거를 말한 것입니다. 주님의 첫 걸음은 내 부모의 보호와 돌봄으로부터 나와 한 사람으로 서는 그 첫 걸음은 내 존재의 더 깊고 본질적인 뿌리가 어디인지를 알고 출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잘 자란 것도 은혜이지만은 그러나 더 귀한 것은 내 생명과 존재의 뿌리가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12살 소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늘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눈 위에 새겨지는 발자국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조심히 남기며 가자고 말했습니다. 뒤따르는 사람에겐 길이 된다고요. 회개도 얘기했습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자고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발자국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믿음으로 걸어온 길이라면 후에 아름다운 흔적이 될 것이라고 서로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첫 예배의 첫 걸음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걸음부터는 행동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더하여 이 모든 걸음이 예수님의 첫 걸음처럼 우리 존재의 근거를 확인하고 우리 생명의 뿌리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시작한 한 해를 열며 아버지 하나님의 뿌리를 둔 생으로 이 걸음을 이어가겠다고 하는 신앙의 결단도 오늘 함께 이루어지는 아침이라 생각합니다. 골로새서 4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요. 오실 주님의 대림절을 보내고 오신 성탄절을 지나서 첫걸음 떼시는 예수님 보며 우리가 있어야 할 곳과 서야 할 자리를 새기며 마지막으로 읽은 그 골로새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신 자답게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해 주신 사람답게 우리에게 주신 2019년 기해년을 살아가시는 초동의 모든 교우 여러분 그리고 저 함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행하라 하시는 주의 분부를 받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하게 그러나 그 발자국을 따라 걸어올 이들을 위하여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신앙인의 삶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이룬 교회를 통하여 사랑이 충만하여 흘러넘치는 기쁨의 한 세월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